아멘. 잠언 강의 13번째 시간,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말라. 스바냐 할 때 쓰고, 올인한다 할 때 올이에요. 수월. 수월 많이 들으셨죠?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말라. 오늘 근거는 몇 절 말씀인가 하면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리니.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지는 뭐예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현장으로 내려가지 마라. 수월이란 건 뭐냐? 수월은 엄격하게 말해서 단어는, 어원적인 단어는 무덤, 지하 이 뜻입니다. 무덤, 지하. 무덤 지하는 캄캄해요, 안 캄캄해요? 캄캄하죠. 근데 히브리 사상 속에서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헬라 사상에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극과 극이죠. 헬라 사상은 어디가 가장 기준이냐? 내가 서 있는 곳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서는 어디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려간다. 그럼 내가 내려갈 때 지상까지 있으면 지상까지 내려오고, 지하에 있으면 지하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이 내려간다고 하는 그곳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지하 10층까지면 지하 10층이 거기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래서 의미적인 면에서는 밑빠진 독, 무지개경 같은, 그래서 칠흑 같은 깜깜한 곳, 그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하데스로 번역을 했어요. 하데스, 그러면 스올 하세요. 하데스, 스올.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도 지금 공부하고 헬라도 공부하고 있어요. 사지와 스올로 내려가지 말라. 잠언 기자는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봐서 죽음의 현장과 어디든지 사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둠 캄캄한 곳, 거기서 날마다 평생 동안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병들어 버리죠. 햇빛을 보지만 다 죽어요. 우리 지하실에 7년 동안 있었는데요, 가을에 국화가 노란 국화 갖다 놔요. 일주일 못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완전 지하인데 햇빛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잎사귀 일단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산소가 통하지 않으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식물도 자라지 않죠. 또 버섯이 생겨요. 무엇이 생겨요? 버섯. 곰팡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곰팡이에서 나온 것이 버섯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막 꿉꿉하고 눅눅해서 거기에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제 느끼죠. 그러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곧 하데스 소울은 그만큼 사람 살 곳이 아닌데, 죽음의 현장과 그 소울로 내려갔을 때는 뭐냐? 이건 저주의 삶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잠언 기자는 그리로 내려가지 말라,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느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내려가라고 했겠죠?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정리를 좀 해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제목 속에서 사지와 서울로 내려가지 말라,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두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내 집에 가느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에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거기까지 봅시다. 자, 두렵건대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오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음력에 빠져서 거기에 그 음녀의 말은 꿀과 같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음녀의 입술은 바로 꿀과 같이 떨어지는 꿀과 같고 또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근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2날 가진 면도칼 같다 이거죠.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면에서는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만약에 네가 내려가면 너는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두렵건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돼요. 존영이 뭐예요?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참 그 나의 선망의 대상이고 참 똑같은 사람이지만 너무 참 사귀고 싶고 존경스럽고 이런 흠모의 대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존영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노라. 명대로 못 산다 이거죠. 죽인의 사내 하면서 복수하고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캄캄한 창창한데 그 길로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수완을 빼앗길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렵느냐 이거죠.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너는 사지와 소홀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두렵건대 2번째 보세요.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내 집에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수고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죠. 부동산이 있다 이거예요. 수고해서 얻어진 거 재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의안이라고 다 완전히 주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수고해서 얻어진 재물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수고해서 얻어진 그 재물들이 엉뚱한 사람에게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 너 속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두렵냐 이거죠. 또 두렵건대 3번째 보세요.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에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후회할 짓을 한다 이거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병들고 돈도 없고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왜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말을 들을 걸 하면서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오기 때문이다. 정리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딱딱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후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회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너는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말아라.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갑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그러니까 염려하노라. 자, 후회는 나중에 오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는 나중에 오지 먼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곧 선생이 말할 때 여기서 선생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쳐 준 자의 말에 의해서 내가 그때 귀담아 듣지 않고 헛되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던 거 하면서 후회가 온대. 후회가 오기 때문에 사지와 서울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지와 서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 첫 번째로 근신함을 지키고 입술의 지식을 지켜라. 따라서 합시다. 근신함을 지키고 입술의 지식을 지켜라.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사지와 서울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근신한 건 뭐예요? 깨있는 거죠. 자기의 정신, 하나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남아있도록 하라는 거죠.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로. 대부분 내가 했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키죠. 근데 나는 몰라 해버리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고백한 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 하세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다. 구원의 완성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가씨 같아.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 왜 따라다니냐고. 내가 당신을 볼 때 완전히 꽂혀버렸다고. 너무 이쁘다고. 좀 따라다니는 그것도 죄냐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아니 아가씨인 줄 알고 그랬는데 뭔 죄냐 이거죠. 나중에 결혼했다고 말했냐 안 했냐.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 결혼했다고 하면 인기 떨어지니까 안 했다고 말하면, 그러면 자기가 보호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줄줄 따라다니더라도 나 결혼했다. 애기가 셋이다. 애기가 넷이다 하면 어이구 하면서 그냥 돌아든다겠죠. 그러니까 그 같이 가는 사람이, 부부가 같이 가다가 어떤 너무 이쁜 사람이 지나가니까 실컷 찾아보니까 막 꼬집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니까 이게 누구냐고 하니까 나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아는 사람 하면서 나의 와이프라고 해야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쌈박질을 났어요. 흑심 품은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러니까 요 사이는 총각인지 아가씨인지 잘 알지 못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나를 접근하고 나에게 접근한 것을 방어하고 정리를 시켜준 것이 나 결혼했다. 이게 입으로 내 고백을 결혼했으니까 했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한다 이거죠.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부른다고 한 것은 마음으로 부르란 거요? 입술로 부르란 거요? 마음으로는 그냥 시인하는, 그 마음으로는 그냥 반응의 반응. 그렇구나. 긍정의 반응을 말없이 그냥 반응을 고백할 수 있지만은 진짜 고백을 사람에게,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마음 볼 수가 없잖아요. 해부에서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목사 한수 밖에서 시치를 합니다. 장로교는 이제 고시한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구두 시치를 하면 무엇을 시치한고 하면 그냥 우리가 평신도처럼 소명에 대해서 구원 그런 이야기하듯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안수 받으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그 시치 받을 때 또 사역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예 하잖아요. 시인한 거예요. 그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뭘로 바로 검증하냐? 예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그대는 신랑 아무개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 하고 고백한 거예요.
속에서 사랑하긴 뭐가 사랑하냐. 그러다가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 속에 그렇게 했던 말을 생각을 사랑하긴 뭐가 사랑하냐 생각하다가 얘를 놓쳤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하면 그냥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는 고백으로서 모든 검증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고백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객관성.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로 인정이 돼야만 다 인정을 받아요.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증으로서 여러 가지가 이런 사람이 이랬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갑니까? 귀신이 가져갑니까? 돈이 발 달렸습니까? 막 하면서 날개 달렸습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물증은 그 심증은 가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물증이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고 어떤 CCTV 그에서 어떤 그런 내용도 있냐. 물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허 하면서 무슨 물증입니까? 그 사람뿐이 없는데 그걸 못 믿냐고 막 하면서 난리 피우더라도요. 아 듣기 싫다. 아 징그럽네. 알았어.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요. 법은 냉정합니다. 주관적인 것을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객관성이 없으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심정으로 이해를 된다 할지라도 바로 물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객관성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데 2절 말씀에서 그 말이에요.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네 입술로 고백을 해서 그 책임을 지고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근신함을 지키고 입술에 지식을 지킬 때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길을 멀리하고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길, 가지 않아도 된 길을 간다든지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대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나오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내가 사지와 그 스올로 내려가지 않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샘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샘을 복되게 하라.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우물에 물을 마시며 네 샘물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예, 거기까지 보세요. 앞에 부분 가면 인색한 게 느낀 것 같죠. 물을 도랑을 넘치게 하지 말아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 이것은 은유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성서대학에서 잠언 그 공부를 하면서 기억나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그 가정에서 부부와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고 한 것이 뭐냐, 우물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물을 도랑물이 흘러서 남에게 다른 집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라. 도랑물, 이것은 자기의 아내를 말하고 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넘어가서 다른 집에 넘어가 버리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 준 것은 보세요.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나오죠. 연모하라. 자, 자기 샘을 복되게 하라. 자기 샘이 누구예요? 남자는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고. 그래서 자기 샘을 복되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연모하라 이거죠. 옛날 그 6.25 터지고 또 경제가 어려웠을 때 미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미제는 똥도 좋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한영 권사님 그 말 많이 들었죠. 미제는 똥도 좋대. 그 미군들이 막 한국 사람 보니까 참 불쌍하고 그러니까 이 1불짜리 막 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휙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돈 아무리 큰 돈이 할지라도 휘조각이라고 했어요. 그 무렵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시사철스런 얼굴에 뭐 화장품이란 것이 없었고 화장품은 뭐냐 구름무 아세요? 그냥 동동구름 팍 북치면 막 가서 그러면 그냥 뭘로 탁 떠서 구름무 그 통이 있으면 거기다 딱 발라서 싹 쓰면 거기 채워요. 그걸로 바른 것이 화장품이야. 봄에도 쓰고 여름도 쓰고 가을도 쓰고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빗어야 하는데 그 감지도 제대로 못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 기름 바르는데 동백기름을 발라요. 근데 동백기름은 흔하지 않아요. 좀 비싸니까 농사를 지어서 피마자라고 하죠. 아주까리. 피마자 그 기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비행기 기름 만든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로 기름을 짜서 그걸로 머리에 탁 넣고 참빗 있잖아요. 그걸로 딱 그러면 허연 썩해. 그것과 같이 막 나온 사람도 있어요. 막. 또 목사님 옛날 말 하시네.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머리에 이렇게 동백기름 얼굴에 그 화장도 못한데 그래도 있는 사람은 구름모하고 그래 이게 누주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잘 살고 부자 사람들은 어디서 구했어? 근데 어디서 구했느냐? 미군들이 준 거. 미군들이 막 PX에서 이렇게 해서 막 팔고 그러면 그것을 미군들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걸 띄어다가 이게 돈 있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이게 미제다고. 미제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막 집 두 채, 세 채 막 내 지인 아는 사람이 인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밀수다 막 해가지고 한번 걸렸다면 작살나는 거예요. 걸렸다면 폐가 망신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해야겠다 하면 또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미제가 그렇게 좋다고 막 뭐라고 하면 이거 미제야. 뭐라고요? 이거 미제야. 근데 지금은 미제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것이 제일 좋더라.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의 그 누주는 바람에 퍼져버렸어요. 퍼져가지고 그냥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 땀 흘리고 오면 여기가 선이 없잖아요. 이 매력이 저게 딱 그러면 선명하게 완전히 칼라같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깔끔하게 예쁘잖아요. 칠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모르면 퍼져가지고 선이 어딘지 몰라. 근데 미국에서 그 이제 뭐 면세점 같은 가면 이제 거의 관광 대상으로서 팔아요. 근데 왜 그렇게 또 비싼지.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할 수 없이 슈퍼마켓을 내리면서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뭐 구멍가게 같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은 완전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를 한번 썩 갔더니 1불짜리가 1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절절절절 누가 따라다니면 가이드가 따라다니고 그래요. 창피해가지고 1불짜리 살 수도 없고. 그런데 백이들은 그거 다 사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이 그들은 실용주의입니다.
우리는 막 그 케이스가 그 막 굉장히 사기 그릇 돼가지고 쓰고 나면 두툼해가지고 몇 번 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은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얄프름해가지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실용주의. 근데 그들이 누주를 100불, 그 1불짜리를 사는데 그 아주 멋있고 아주 이쁘장한 그 미국인들이 막 몇 개씩 사는 거예요. 아, 이들이 쓰는 것은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거 못 사요 막 그래서 빨리 가자고 내가 잘 소개한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창피를 불사고 한 3개가 샀어요. 사가지고 사모님한테 줘봤어요. 딱 발랐는데 이게 퍼지지 않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제 물 건너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미국에는 화장품을 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다 피부에 받고 이렇게 해서 화장품은 어디가 제일 좋다고? 우리나라 것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따라삽시다. 샘물을 도랑으로 넘게 하지 말아라. 흐르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기에 네 집 안에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그 즐거워하라 이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남의 아들은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잘하게 보이고 내 아들은 그냥 칠칠맞게 보이고 아들이냐고 그러면 창피하게 말도 못하겠구만. 이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더러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물론 자랑하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면 누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누가 사랑하겠냐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서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누가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남편에게 야야 그 반말 찍찍하고 그냥 막 완전히 미쳐버리겠어 막 그놈의 남자 막 남자면 지가 다야 하고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돼 그래요. 이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운영합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난데 서로 정하기를 우리 존댓말 쓰기로 합시다. 해가 지금까지도 결혼 그 8년인가 됐는데도 존댓말을 해요.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존댓말 쓰는 것이 좋은데 말에서 모든 자기를 지켜나가고 말에 품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앉았다면 그냥 남편 중보고 남편 그냥 헐뜯고 남편 어이구 징글맞다고 하고 막 그러지 말아라. 만약 그러면 회개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요 얕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귀고 사는 사람을 나쁘게 여기면 누가 귀하게 여기고 누가 귀하게 여기주겠느냐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 귀하게 여기겠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나보지 말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해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남자는요 뭘로 산 줄 아십니까?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자존심. 여자들이 남자를 모르더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못하더라도 아주 자존심 세워주고 돈 못 벌더라도 얼마나 고생하냐고. 돈 못 벌지 그다 치면 미안한데 당신은 뭐냐고 막 다른 사람 돈을 잘 벌어다 주대. 신경을 참는 것도 한두가 있지만
어떤 누구는 뭐 돈도 잘 벌어다 주더라. 내가 이렇게 왜 그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나도 누구처럼 좀 사모님 대접도 받고 사장님 같이 막 좀 그렇게 하자고. 누구가 밥 먹으러 가자면 그냥 얻어먹을 수만 있냐고. 그래서 내가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이라도 사줘야 할 것 아니냐. 안 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상한 말 들고 왜 그러냐. 당신 때문이야. 돈 못 벌어도 있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미안하죠. 미안하다가 나 계속 그러면요. 나중에 미안이 보상 내가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 예. 내가 미안한 보상을 다 받았다. 예. 말로. 그래서 다 받았으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야, 그래. 돈 잘 번 놈하고 가라. 잘 뻔은 그래 가라. 그래.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갈 거냐고요. 가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정만 나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못 보다 준 거 미안한데 미안한 거 표시나잖아요.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 존댓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건강만 한 것으로 감사히 여기자고. 그러면서 돈 못 버는 것이 당신만 못 버냐. 그러나 나는 그게 제일이 아니라 우리 건강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적게 못 보면 좀 우리가 풍족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 밥은 굶지 않느냐. 그리고 좀 쪼개서 쓰고 그렇게 하자. 그래 나중에 쪼개 쓰고 있는데 쪼갤 것도 없어. 그러면 막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죠. 그때 더 잔인하게 이때 나를 훈련시킨다고 감사할 것이 뭔가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죽이지 않도록 살려줄 수 있도록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여자분들만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냐고. 남자는 뭘로 산다고요? 자존심 세워줘야 해요. 그런데 자존심 세워주지 않고 막 깔아 뭉기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지렁이도 꿈틀거린대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고요. 또 남자가 또 여자를 너무 모른다. 너무. 예. 무슨 일 있으면요. 돈 있으면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명품 막 사주면 막 최고 존중하고. 그런데 잔정이 없어. 잔정이.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묵뚝뚝 해가지고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이 말 듣고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워낙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지만 돈이 있더라도요 지금 자기가 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을 바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느냐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거. 그래서 자기 아내 젊어서 얻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반대로 젊어서 얻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물을 도랑을 흘러서 남의 집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더 이상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여자들의 마음은 여자 더 많이 알고 남자는 더 많이 알지만은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여자가 남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다가 오해를 불러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세상 사는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은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아담 만드시고 참된 사이에 갈비뼈에서 또 여자를 만들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시의 눈을 의식하여 살 때 여기에 사지와 수월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뭐라고 써요?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감시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만 보더라도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보면 찝찝하고 제가 이 모든 걸 알 수 있나 기억할 수 있는 나이인가 아닌가 하더라도 찝찝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얼마나 우리는 두렵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며 살면은 사지와 소홀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악인의 결과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악 줄에 매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니라. 이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사지와 소홀로 내려가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가정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